지난 시간에는 중세교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일어났던 종교개혁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듣는 클래식 교회사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세계의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세워지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세계적인 교회사를 주로 다루어 보았다면 오늘은 조금 더 그 거리를 가까이 좁혀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구석구석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바로 그 시대가 선교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교의 시작은 교회의 시작과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익숙하게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당시의 땅끝이었던 에티오피아로 이어지며 초창기 공교회의 설립으로 이어집니다. 시대에 따른 선교를 그 흐름을 나눈다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초대교회 선교 시대인 6세기까지를 전원 선교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 태어나면서부터 국민 모두가 교인이 되는 시대였지요. 그리고 16세기까지를 중세교회의 선교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주로 왕이나 상류층이 먼저 신앙을 받아들인 후 뒤이어 온 국민이 집단 개종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세기에 이르렀을 때는 전 유럽인이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6세기에 들어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이 시기, 개혁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선교에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루터교회는 이미 당시에 알려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으며 따라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했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신생 개혁교회는 가톨릭교회에 비해서 숫자와 세력 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고 가톨릭과의 전쟁에서 생존하려고 발버둥치느라 선교할 여력도 없었던 것이지요. 또 아시아, 아프리카, 신대륙 등의 선교지는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세기 이상 해상을 완전히 장악하여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배는 어디로 가든지 상인과 선교사를 같이 데리고 갔지요. 근대 선교의 시작은 18세기에 들어 윌리엄 캐리와 같은 선교사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이교도 선교 방법론이라는 책이야말로 근대 선교의 도화선에 불을 지핀 책이었지요. 영국과 미국에서 행해지던 기도합주에는 영국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방 선교를 위한 연합 중보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이교도 선교 방법론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캐리는 종교개혁자들의 극단적인 예정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것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예정론이란 이미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정해져 있다고 보는 교리입니다. 이는 사실 이미 구원받고 믿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확신시켜주기 위한 교리였지만 선교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던 것이지요. 구태여 나가서 선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캐리는 이 시대 정신에 반발하여 선교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외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두에게 똑같은 주님이다. 그러나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 없다.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여 주의 이름을 아는 지식을 전파하여야 한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신앙의 어둠 속에 살고 있다. 그는 조슈아 마시맨, 윌리엄 워드와 함께 세란포어 선교회를 창설하고 19세기 초인 1800년과 1805년에 다음과 같은 선교 협약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현지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급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기 내에 현지 교회를 설립하며 현지인의 문화와 사상 체계를 깊이 연구하며 가능한 빠른 시기에 현지인 교역자를 양성한다. 이렇게 영국 개혁교회가 선교를 앞장서 나가기 시작하자 미국도 이에 자극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1810년 해외 선교부가 결성되고 1812년 저드슨 부부의 인도 파송 이후에 실론, 근동, 중국, 마두라에 선교사 파송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침례교, 감리교, 개신교 감독교, 장로교, 복음주의 루터교 등 미국 내 여러 교단의 선교부가 조직되어서 활발하게 해외 선교 사업에 참여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이런 선교 사업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에게도 선교사가 파송되기에 이른 것이지요. 교회 성장에 눈부신 시대였습니다.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또 그것을 실현해 나갔던 것입니다. 피오도 웨델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작고 낡은 인명구조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인명구조 사업에 호감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규모와 시설이 확장되고 현대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덩치가 커지다 보니 점차 변질되어 회원들이 즐겨 모이는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고 본래의 목적인 인명구조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인명구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작은 구조소를 다시 지어 새로 시작하지만 이마저도 전의 구조소처럼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해안지대에는 결국 사교장으로 변한 인명구조소만이 즐비하고 난파선의 선원들은 구조받지 못한 채 죽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도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북장로교회는 1884년과 1885년에 의료 선교사 알렌과 목사 선교사 언더우드를 우리나라에 파송했고 미국 북감리교회에서 1885년에 아펜젤러와 의료 선교사 스크랜턴을 한국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넘어왔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큰 역할을 했던 이몽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는 교리라는 관념의 세계에 안주해 있는 자가 아니고 신앙 세계의 신비형에 도취되어 역사 밖에서 유유자적하는 자도 아니라 살벌한 역사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해야 한다. 실로 선교를 통한 교회의 자리매김은 이런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문호 개방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문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기독교가 함께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 선교사는 복음의 전파자인 동시에 서양 문명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 중 하나였던 급진 개화파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독교를 호의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당시의 분위기는 동도서기론, 즉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되 종교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조선 정부가 허락한 선교 활동의 범위는 교육과 의료 부문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는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의료, 교육 등의 간접 선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초기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구한 말에 이 삶 가운데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이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던 일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조선의 구한말 평민의 이 일상생활과 문화는 이들 서양의 선교사를 적응하기에 아주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들 또한 한국인들의 삶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1887년 콜레라가 온 나라를 휩쓸고 수천 명이 쓰러졌을 때 질병에 맞서 목숨을 걸고 희생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선교사들을 주민들은 감격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새벽 미명, 환자가 있는 천막으로 걸어가는 선교사 언더우드를 보니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기 인간 예수가 걸어가는군. 그는 쉬지도 않고 밤낮 환자 곁에서 일한다네. 이런 복음의 실천은 선교의 열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세워져간 이 모습 가운데에는 실은 네비우스의 원칙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 가지 주요한 원칙들이 주요하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자전, 자립, 자치입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전도하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며 자립경제의 정신으로 교회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국교회는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교회 치리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전, 자립, 자치가 가능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특징이 큰 몫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던 시기부터 성경 기독교로서 자리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을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선교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해외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존재하기도 했죠. 이런 성경 번역본은 당시에는 금서였기에 해외에서 먼저 번역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877년 중국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선교사 로스와 그의 한국어 선생이었던 상인 이응찬이 신약 성경 중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한 것이 최초입니다. 이것은 10여 년이 지나 신약 전체를 발간하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수정이 신약 성경을 번역했고요. 국내에서 제대로 된 신약 성경의 발간이 이루어진 것은 1906년이었습니다. 이때 발간된 성경은 2만 부였다고 해요. 구약 성경까지 전부 완성되어 발간된 것은 1911년이었습니다. 번역 성경의 발간뿐 아니라 이렇게 발간된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 사경에도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 사경에는 한국인들의 천성과 기질에 잘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 게일은 한국 사람들의 성품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심성을 가졌으며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 또 그에 따르면 한국의 예절 문화가 성경시대의 유대민족 문화와 비슷하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서양 문화를 거친 복음이 아니라 성경시대의 문화를 한국 전통 문화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견해였기 때문입니다. 사경에는 대체로 농한기인 겨울철 열흘에서 2주간 열렸습니다. 교통비, 숙박비, 수업료 등은 처음에는 선교부에서 보조했으나 조금 지나자 전적으로 참석자 본인이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된 목적이 성경 공부였기에 성경을 주제별로 가르치거나 책별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경회가 쌓여 결국 신학교가 설립되게 이릅니다. 물론 이런 사경회의 가장 커다란 성과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동안 전통 문화 속에 녹아져 있던 우상과 미신을 뿌리 뽑는 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신학월부에 실린 기사는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강화 읍내에 사는 어느 여인이 한글을 열심히 배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낱낱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분에 따른 귀천이 없다는 점을 깨달아서 자기가 부리던 종복들을 불러놓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을 읽은 후에 그들을 권면하고 종문서를 불사르며 자유인이 되게 하였다. 이처럼 성경 공부를 통해 흔하지는 않았지만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신분세습 폐지 같은 사회 변혁을 이루는 일까지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07년에 한국의 최초의 목사를 안수를 받은 사람 7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사경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선발된 후보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경회에 학생으로 참석하다가 차츰 인도자와 선생이 되었고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후에 장로로서 먼저 안수를 받았지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와 목회자의 일을 하다가 1907년 목사 안수를 받게 이른 것입니다. 더 고무적이고 자랑스러운 사실은 이런 한국 교회가 아주 초창기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타문화권 선교는 1907년 이기풍 선교사의 제주도 선교였고 실질적인 해외 선교는 1913년 중국 산동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일을 곽알련 선교사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1912년 전국 내 7노회를 포함한 조선총회가 창립되었다. 이 경하할 만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국교회는 대연보를 거출하여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다. 이는 조선교회가 선교받은 지 28년밖에 안 된 때였다. 실로 세계에 유가 없는 경이적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랴. 복음을 받은 지 불과 30여 년 만에 피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된 한국교회. 그리고 첫 선교사를 보낸 지 불과 90여 년 만에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이 된 우리나라 교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공부하고 전하는 열정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맨 처음 강의에서는 이단들에 맞서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정경화한 과정이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중세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자 다시 한번 오직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한 종교개혁의 움직임도 알아보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기독교의 시작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것이 교회를 단단하게 서게 한 근본이 되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목소리로 이것을 전할 수 있을지를 변하는 세상에 맞추어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매일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것을 전할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첫 번째 곡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곡입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번역되어 있고 원제는 Amazing Grace라고 하지요. 노예 해방 운동을 벌인 영국의 존 뉴턴이 신앙 간증 찬송가로서 작사했던 곡입니다. 존 뉴턴은 포악한 노예선의 선장이었고 그의 선원들은 그를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748년 노예무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뱃길에서 큰 폭풍우를 맞아 배가 난파당하고 맙니다.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신앙이라고는 전혀 없던 뉴턴이 어릴 적 어머니에게 들었던 대로 기도를 다급히 드리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난파된 배의 사람들은 4주 후에 구조되었고 뉴턴은 노예무역을 그만두고 이에 대항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참여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가사를 적은 이 노래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어볼 곡은 핸델의 오라토리오인 메시아 중에서 세 곡을 골라서 드려보려고 합니다. 메시아는 전 세계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묘사한 오라토리오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널리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할렐루야지요. 처음 공연했을 때 국왕 조지 2세가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섰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오늘날에도 할렐루야를 들을 때는 사람들이 기립한 상태로 듣고는 합니다. 메시아에서 들어볼 첫 곡은 제1부인 예언과 탄생 이야기 중 우리를 위해 나셨다입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 9장 6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제2부 순환과 속죄 부분에서는 가장 유명한 할렐루야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절들로 찬양한 가사입니다. 제3부 부활과 영생에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계시록 5장 13절의 말씀처럼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듣는 클래식 교회사 마지막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친숙한 곡이어서인지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의호를 가장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남겨주셨는데요. 세속화된 중세교회와 오늘의 한국교회를 비교하면서 믿음의 자녀된 우리도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나누는 강의는 줌으로 준비를 해보려다가 또 듣는 분들도 많이 익숙해지셔서인지 시작하는 그 시간에 딱 보지 않으시고 나중에 천천히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출석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태까지 강의는 들으셨지만 출석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번에 마지막 주에 출석 남기는欄에 이름과 함께 내용을 적어주시면 수료하는 인원 가운데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깊어가는 가을 신앙 강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풍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가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